자, 오늘은 빛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교회와 관련된 설교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도시 국가들은 기원전 한 3000년 전쯤부터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신전을 지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전의 이름을 지구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구라토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카드어로 높은 곳 아니면 산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산에 신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지형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주변으로 발달된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그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신이 올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적으로 그들이 산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산을 만들고 그 인공산에 신이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 지구라트를 여러 군데서 이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존하는 최고의 크기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1922년 그 이라크 남부에서 발견된 지구라트가 하나 있대요.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딱 그 우르 지역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지구라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그 건물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거의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 건설된 건물인데, 높이로 따지면 한 110m, 그 다음에 높이는 50m가 되고, 이 사방팔방으로 하면 110m에서 47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구조물이에요. 이게 그 5층, 그러니까 5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기에도 그 엄청난 크기가 될 것은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켜켜이 겹쳐서 쌓았는데, 벽돌 한 장의 크기가 11.5인치, 이렇게 정사각형의 11.5인치, 제 한 뼘이 거의 한 20인치가 채 안 돼, 한 18인치 되는데 11.5인치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길인 것 같아요. 제 손 한 뼘이 한 20cm 되고, 인치로 하면은 8인치?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1.5인치면 꽤 커요. 그러한 벽돌의 두께가 2.75인치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벽돌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 올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벽돌의 무게만 해도 한 장당 한 3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아스팔트 재질의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끈적끈적한 접착제를 벽돌 위에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고 하는 형식으로 쌓았대요. 맨 아랫단에 사용된 벽돌의 개수만 72만 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산같이 이루어지는 벽돌의 개수가 총 다 하면 대략적으로 한 700만 개 이상의 벽돌이 사용되었다라고 그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엄청난 크기고 엄청난 규모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그곳이 신이 임하는 신전으로서의 사용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그 신을 모시는 가장 높은 제사장만이 그 가장 꼭대기층에서 신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신전을 지었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면은 카르낙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거는 고대 문명 중에 거의 가장 최고 크기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그 한 부분에 해당해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카르낙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는 다양한 그 이집트의 신들을 모셔놨는데, 그 크기가 동서로는 한 600m에 이르고요, 남북으로 따지면 2km 정도에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전에 이렇게 서 있는 저러한 석상들도 있지만, 진짜 이 신전을 압도하는 것들은 신전을 세웠던 기둥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그 신전에 있는 석주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기둥들 같은 것인데, 이 기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이 기둥이 좌우 양쪽으로 한 23m 정도, 둘레가 15m 정도에 이르는 굉장히 굵은 기둥이고, 이게 쭉 열을 세워가지고 67개가 세워져 있고, 총 양쪽으로 하면은 134개 정도 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거 신전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쌓았잖아요. 일종의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자,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투탕카멘의 그 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거를 제작할 때 이 머리 요 안에는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이집트의 왕이 저기 이제 미라 형태로 남겨져 있었고, 저기에 사용된 금의 양이 거의 한 110kg 정도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저 머리 부분에만 한 11kg 정도의 순금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투탕카멘은 8살부터 18살까지 이집트를 다스린 왕인데 한 10년 정도 다스렸대요. 근데 그 당시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 왕의 통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왕의 어떤 권세를 상징하기 위해서 더 크고 높게 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투탕카멘은 한 10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려한 관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영생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라의 형태로 관에다 잘 보관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그 실제로 현존하는 그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신전들도 그러고 왕을 모셔놓은 무덤들도 그러고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규모예요. 이게 고대 거의 기원전 1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어졌던 건물들의 형태고 만들어졌던 그 관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며 생각해 볼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신을 모시는 신전을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시는 신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건물에 모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시는 신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압도적인 신전의 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신전,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될까? 혹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모셔야 되는 신전의 크기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고백하는 게 이사야 66장 1절에 나와요. 본문의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야, 너희가 내 집을 지어봐라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왕좌, 보좌를 의미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그 보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은 발판은 땅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알겠죠.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찬송가 67장에 보면은 2절 가사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 궁창을 의미합니다. 3절은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뭐래요? 푸른 바다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 그래요. 물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규모는 고대 어떤 그 문명에서 발달했던 그 건축물보다는 하나님은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찬란함, 그리고 그 어떤 밝은 빛, 그것은 아무리 햇빛과 비교를 해도
거기에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햇빛이라고 찬양하는 67장의 찬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끝을 잴 수 없고 그 다 알 수 없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펼쳐놓은 옷자락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요. 그렇듯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한다면 규모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신전의 크기를 우리의 상상을 담아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도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임재 크심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상도 그 집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집을 만들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할 정도인데,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 스스로 설계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러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설계하시고 만드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는 것이, 그 집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 기쁨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어진 집이 있는데 이 집, 이것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근데 그 집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지어진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되게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영광을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것에 담으셨을까? 왜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얀색 세마포가 쳐져 있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텐트 형태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물론 저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안을 꾸미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황금으로 꾸몄습니다. 금으로, 순금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엄청 휘황찬란하지만 저기서 성막은 이 텐트로 가려져 있는 위에 덮여 있는 덮개들이 외부로부터의 모든 빛을 다 차단해요. 그래서 아무 빛도 없으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켜야 되는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등불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에 의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빛나는 집, 하나님은 저 집에 임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저 성막 안에 들어간 금으로 사용되는 그 기구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톤 정도가 사용되었대요. 그리고 금 외에 은으로 사용된 것들은 3.4톤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 봤던 다른 신전들을 꾸밀 때 사용됐던 금과 은,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성막은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신 이 집은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성막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그 모든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아마도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모양까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재료와 치수와 그 크기대로 이렇게 똑같이 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신 데에는 아마 한 3가지 정도 이 성막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를 간지를 보시면은 거기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막에 담긴 진정한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성막은 성령의 감동으로
건축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그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이 필요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차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두로만, 그 말씀으로만 듣게 돼요. 어떤 정해져 있는 문서 형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두 번째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던 약속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올라오라고 했을 두 번째 올라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사이의 내용으로 그 두 번째 등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주시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31장이 끝나고 나서 32장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32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아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자기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부탁을 해서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바닥에,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 올리시는 3차 등정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이러한 여차여차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실제로 금을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막을 짓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그 정말 실제적인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잠깐 본문을 띄워주시면은 이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뭐냐면은 설계도는 모세에게 주셨지만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모세가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두 명의 일꾼들, 중요한 일꾼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이 사람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술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금을 다루고 성막을 다루는 기술은 하나님이 친히 감동으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건이 현저하게 대비가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 담긴 중요한 이유 중 그 어떤 하나의 핵심이 있던 본질은 하나님이
그 집을 손수 지으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두 번째 단락,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열정적인 참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된 마음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과 열정적인 참여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되게 버거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 민족이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쉽게 통치하기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미암아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이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신전들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되고 힘든 노역을 하는 것도 힘든데 학대까지 당하니 그들의 마음에 이 왕을 위해서 짓는 이 일이 기쁘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힘든 노동으로 그들이 이 왕을 위해서는 그 건축물들을 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짓는 과정들의 모습입니다.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고 하는 자의 것들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예물을 받고 그렇게 모아진 예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부분인데 감동을 주시다 보니까 아까는 왕을 위해서는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건축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왕을 위해서는 고단하고 힘든 노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학대를 당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들이 가져 나오는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모아진 것이 충분하니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여건들이 좋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냥 가족들이 그냥 살아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지만 왕을 위해서 지었던 왕궁과 신전들은 그들에게 힘든 노역이고 고단한 일이고 그들이 학대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이 일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순종과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지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1972년에 처음 지어진 교회였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한 20명이 잘 수 있는 텐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멋있는 건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2,000명이 넘는 제법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지금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텐트에서 그 다음 건물을 지어야 될 때가 왔을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지었는지,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어진 그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그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좋은 직업과 정말 번들어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짓겠다 했을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헌금이 너무 기쁜 거였대요. 그리고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이만큼 돈을 모아서 재료를 사고, 그 재료를 사면 또 지어야 되는데 사람을 쓰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날이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 여성 성도님들은 그 밥을 해오든지 이런 새참을 챙겨오든지 해서 같이 도왔대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업고 그다음에 저희 누님을 손에 잡고 그 한낮에 가가지고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지어진 것 뒷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느끼셨던 기쁨이 너무 크대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 예배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어져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도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땀 하나하나가 모아졌고요, 성도님들의 피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지어진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섬겼던 한국에 있던 교회들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이민교회 아닙니까?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살아가는 이 삶도 퍽퍽하고 고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교회를 짓는 그 일에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그 기쁨처럼 이 교회를 지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이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참여가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아름다운 참여와 헌신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참 의미는 그 크기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성막의 진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상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였죠?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참여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집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전의 규모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딱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성막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은 거기에는 없는 그러한 화려함과 웅장함이 갖추고 있는 그 신전에는 없는 성막에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3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거 성막입니다. 여기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성막을 펼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핵심적인 가치와 성막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성막은 나중에 이거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형태로 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 때문에 그래요.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걷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 형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세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성전이 담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 의미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은 성전에 어떤 흥미로운 한 가지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이 문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같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얼핏 딱 떠오르는 뭐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막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성전이에요. 자, 성막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성전으로 이동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성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곳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성전으로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은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이제 어디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창조에서 성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옮겨가고 이것이 비로소 교회 성도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막은 한두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한 사람들과 함께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재료를 모으고 금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하실 성전,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 그 본질적인 본연의 의미는 이제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머물 나의 집은 바로 여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담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향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청년 공동체가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걸음 앞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